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마치 교회에서 뭘 해도 남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요일 날 자리가 좁아서 막 제가 전전긍긍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자기 집 둘레박 줄이 짧은 것은 탓하지 않고 남의 집 우물이 깊은 것만 탓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심오한 말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남의 집 우물을 길어서 이제 신세를 지면서도 뭘 탓하는 거예요? 우물이 너무 깊다는 걸 탓하는 거예요. 우물이 깊으면 그만큼 시원하고 맛이 좋은데 내 두레박 줄이 짧은 것은 탓하지 않고 남의 집 우물을 신세 지면서도 탓하고 원망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는 잘 모르고 남 탓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어디에 도착했는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었던 엘림을 떠나서 그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광야에 도착했죠.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별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의 이유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심하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출애굽 역사를 시작할 때도 그랬고,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뒤에서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묘자리가 없어서 묘자리 중에 최고는 어디예요? 이집트에 피라미드도 있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원망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막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는데 며칠 갔을까요? 딱 3일 갔습니다. 3일.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3일 후에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물이 없었는가? 아니요. 마라의 샘을 얻게 되는데 마라는 쓰다라는 거예요. 쓰다. 아마도 염분이 너무 강해서 먹기 힘들 만한 샘을 발견하고 그래서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좀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 좋은데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보니까 우연히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1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시험하시기 위함이래요. 마음을 좀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신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도 보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15장 마지막에도 보면 그들이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시험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봐요. 여기서 시험은 뭐냐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템테이션, 유혹으로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장소가 어디인가?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고 참고 있다가
원망하기를 어떻게 했는가? 이 16장 말씀에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7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하게 원망을 했어요. 그 3절에 보면 어떻게까지 원망하는가? 과거 일까지 들춰내서 원망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억지로 지금 광야로 끌고 오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노역과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고 괴롭히고 그것도 한참 지나고 나서 그들이 견디다 못해 부르짖고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사 누구를 보내신 것인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지금 출애굽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땠다고요?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고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가 좋았다. 차라리 그때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해요, 꼭. 그런데 그때 결코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과거의 기억을 지금 재구성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뭔가 부족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남의 조금만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것 때문이라고 우리가 핑계할 때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과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요. 왜곡하고 있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과거는 정확하게 기록되나요? 안 되나요? 아니요. 오늘 현재의 관점으로 우리가 과거를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고 과거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는데 정말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건대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가? 둘째 달 15일이래요. 출애굽하는 그날을 6월절로 지키고 새해 첫날로 지켰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건가요? 한 달 반 지났어요. 한 달 반. 한 달 반 지났고 엘림을 떠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정말 먹을 것이 똑 떨어져 갖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무엇이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올 때 무교병도 많이 만들어 나왔고 금과 은과 금은 보화를 다 받아 나왔는데 금, 은, 보화는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 마라에서도 아예 물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 아니었고 물이 써서 불평했고 지금도 정말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죽어나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원망했을까요? 두려움과 그들의 불안 때문에 그들이 죽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와 찬송을 더 많이 하게 될까요? 아니면 원망이나 비난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감사 노트를 아마 작년에 써보셨을 텐데 그 100가지 감사 이렇게 쓰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중간 이상 가다가 한 번씩 멈추게 됩니다. 쉬운 것처럼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신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1000권을 감사 노트가 나갔어요. 완성해서 상을 드렸는데 몇 분 받았을까요? 30분, 30명 받았습니다. 1000권이 나갔는데 몇 권이 돌아왔다고요? 30권이 돌아왔어요. 감사를 잘 하시는데 아마 집에서만 감사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매일매일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작년 내에 3권 이상 제가 쓰면서 해보니까 하다 나중에는 이거 억지로 감사하는 거 아닌가, 막 작은 것까지 막 긁어내갖고 감사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 삶에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감사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만 그렇다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 저는 감사 노트를 작년에 3권 이상 썼습니다. 감사 노트를 적기 어려운 거는, 그 감사를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감사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쓰다 보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자꾸 원망하고 비난하고 핑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늘 우리는 결핍 가운데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살기 때문에 늘 걱정과 염려하며 뭔가를 원망하고 비난할 대상을 찾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그랬는가?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15장 마지막에 보면 마라의 쓴 셈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셨어요. 마라에 쓴 물을 마시고 누군가 아팠는가? 누군가 아팠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계시하셨어요. 뭘 치료하신다는 걸까요?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서 쩌든 원망이 끊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이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원망하고 지금도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혼내켜 주시나요?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나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오히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고 보시고 오히려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주어서 그들에게 배불리게 하시고 저녁에는 내가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낮에는 아침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그런데 이르기를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 너희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인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할 거야. 내가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할 거야. 내가 공급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고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게 할 거야 라는 이 비전과 목적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분노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소망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셨어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소망을 갖고 한 번 더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신기한 생명의 양식을 내려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가지셨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침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서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대로 준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이 말은 너희가 누군데 감히 원망하는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 광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 가운데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마다 무엇을 보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양식을 비처럼 내려서 마치 온 세상이 눈으로 덮인 것처럼 만나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데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뭔가요? 날마다 나가서 그것을 거두고 또 먹을 만큼 거두고 식구 수대로 거두고 그 다음 날까지 그것을 남겨두라 말라?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그 말씀대로 준행하라는 거예요. 준행하라. 만나가 무엇이었는지, 왜 그것이 그 다음 날까지 안 갔는지, 그것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왜 그것이 썩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온 땅에 가득한 무엇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4절 하반절에 보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을 온전케 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늘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고민하지 말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더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가 농사짓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풀꽃을 보아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이 꽃이 더 아름답지 않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떡이 있고 돈이 있고 나서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떡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나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무언가가 더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물질이 더 많아야, 또 학벌이 더 좋아야, 더 높은 집 위에 올라가야 더 큰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중요한 순간에 우선순위를 바꿀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은 돈을 조금 더 열심히 벌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건강을 조금 신경 써야 될 거인 것 같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서 제가 더 많은 물질로 더 훌륭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영광을 본다고 했지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영광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설 건가 말 건가, 그 영광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영광을 경험하고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누가 결정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나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살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광 올리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됐을 뿐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착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전하는 우리 귀한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이어라는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과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의 차이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토록 무너지고 많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광야 같은 길을 갈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온 땅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대로 준비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만나를 내리시면서 두 번째로 요청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섯째 날에는 미리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준비하라. 왜 그랬는가? 23절에 보니까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 전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 준비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 다음 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미리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십계명을 주시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십계명 중에 가장 오래된 계명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에요. 언제 주셨을까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어떻게 해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역사를 지금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것도 불평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회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고 지금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태초에 거룩하게 하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도 아니고 에덴 동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어떤 피조물이나 장소나 대상도 아니고 안식일,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 시간. 우리는 뭔가 물질이나 영원한 별들이나 산들을 보고 경외감을 느끼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겨요? 시간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나 물건이나 무엇에 대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이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을 때에야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떤 장소에 쓰십니다. 그전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물질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거룩하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대단한 것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우리의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겉모습이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사랑하는 연인 관계인데 약속을 잡으려도 약속은 잘 잡히지 않아요. 어쩌다 만나면 분명히 쓰다 남은 것 같은 것을 선물로 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낄 수 없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런 거예요. 늘 우리는 바빠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잡기가 바쁘고 내 일이 먼저 우선이고 뭔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쓰다 남은 것을 갖고 오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마음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신앙을 떠나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같을 수도 있죠. 근데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구원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만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은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음이 없어도 주일에 와서 앉아만 있어라라고 강권하는 것이죠. 왜요?
부모가 확인할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와서 앉아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다 큰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다 큰 배우자가 처음에는 믿는다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지금 안 믿어요.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억지로 한다고 믿음이 생긴가요? 안 생기나요? 안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준비하라고. 거룩이라는 건 뭐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준비하라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준비하는 것. 거룩이라는 것은 따로 떼어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로 떼어서 구별하여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째 날에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 다음 날은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날은 예비일이니, 그날은 준비일이니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언제예요? 준비일, 예비일이? 안식일 전날. 안식일 날은 불도 피지 못하고 일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날 준비하고 예비하는 날로 유대인들이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다음 날은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미리 준비하고 예비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사실은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그렇게 했어요. 주일 전날, 거룩한 주일이니까 그 전날 멀리 가지 말아라. 일찍 들어와라. 미리 주일날 그 다음날 쓸 것을 준비하고 헌금도 다리미로 다려서 준비하고 옷도 미리 준비해 놓고 미리 준비함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드렸다라는 것이죠. 가게 앞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아주 그냥 큼지막하게 간증처럼 붙여놨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런 일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더 좋았고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가진 것이 적었고 드릴 것이 적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준비하여 우리의 거룩한 마음을 드렸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무엇한 것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 그 뒤에 12장 4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처음의 준비와 뒤의 준비는 다르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언가 드린다고 우리의 손에 있는 물질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오늘 순종할 것을 미루고 오늘 주님 앞에 드릴 것을 미루기보단 오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자녀를 먼저 올려드리고 우리의 사업장을 먼저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입력되는 정보가 당신의 관점을 결정한다. 관점은 결과를 결정하며 결과는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말했어요. 관점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라고 말해요.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인데 진실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있는데 과거를 해석하는 건 누구예요? 오늘 우리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원망이나 소망이 없는 사람들로서 우리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맨날 뭐예요? 원망하게 되는 거죠. 맨날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맨날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맨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성경책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라는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원망하고 죄를 짓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부흥회뿐만 아니라 구역에서도 함께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나누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준비하여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